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업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힘써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또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또 주님을 크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우리의 하루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내일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외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배갈까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전도 잘하고 계신가요? 한 분 한 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전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구호를 외치고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마이크를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구호 시작하면 크게 함께 구호 외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소망. 구호 시작.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함을 우리 주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함은 우리 주님 기뻐함이라.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대.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대.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아멘 진리였고 소망이여. 우리 한번 더 배울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믿으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
없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이 시간 봄 이후 초청잔치를 위해서 함께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힘써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힘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오늘 특송은 교육부서입니다. 교육부서 나와서 기도한 후에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육부서 특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 금요 성령 치유집회 주의 전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귀한 길을 열어서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여 우리의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연락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입술의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주의 나라 연락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교육부서 하나님께 특성을 올립니다.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찬양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고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 13절입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의체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은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도 불을 꺼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불같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그리고 기도할 때도 뜨거운 기도를 불같은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물론 고요하게 잠잠하게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전심전력을 다하여 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서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맥힌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뚫어지게 하고 우리의 뭔가 모르게 장애물이 있다면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전부 헐어버리고 그야말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믿음으로 강구하는 여러분의 비전 있는 삶, 앞으로 힘있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뭔가 모르게 불은 그렇죠. 죄악을 태워버리기도 하지만은 불은 뜨겁습니다. 더 나가서 차가움이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사람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은 활동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게 돼 있어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시간에도 내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기도할 때도 있는 힘을 다해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불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2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에레미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뜨겁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바위를 쳐 부스러뜨리기도 하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불 방망이 같지 않냐. 모세 손에 집혀 있는 이 지팡이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치료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 마귀란 놈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혔던 것들 뭔가 모르게 희미했던 것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어두웠던 눈을 밝게 하고 어두웠던 심령을 밝히게 하고 이런 역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도 주의 말씀을 치유하게 돼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낙심자도 소망자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도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며 저주했던 그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입니다. 저 사람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게 되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인했던 그가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 설교할 때 어땠어요? 귀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막 병이 나서버리고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에게 행했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때의 지금 초대교회 역사했던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그때 성령하고 지금 성령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보면은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갔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내 심령에뿐만 아니라 재단에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이 밤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듣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이 하나님의 교회 그야말로 예배 시간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썰렁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서로 간에 눈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절대 은혜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치 않아요. 적어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은 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가 기도불이 절대 여러분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 봅니다.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바로 불이 제단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번제물과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바로 기름을 사릅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대단하게 보면은요. 아니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불이 내려와서 그야말로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바로 발목이고 그 다음에 무릎에 닿고 허리 다음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발목만 되었던 그런 물이 참천차천 물이 많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헤엄을 쳐 건너지 못할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나무가 살아납니다. 썩었던 토지가 변하게 됩니다. 바로 썩었던 강물이 변하게 됩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땅이 변화해서 과일이 열매가 맺게 되고 바로 죽었던 바다가 물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물이 변해서 고기들이 많이 살고 사람들이 그물을 치며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원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태우고 내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하여서 내가 치료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많은 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내 세속적이고 제약적인 모든 것들은 태워버리고 새롭게 변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보면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잠해버리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어두워집니다. 암흑이 됩니다. 무질서가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꼭 정한 불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물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에게는 온전히 이 바로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나 세속적인 것들이나 이것을 증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의 정한 불을 외에 다른 것,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정한 불 외에 다른 불로 제단의 제물을 들다가 큰 일을 납니다. 레위기 10장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정한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이에요.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이랬더니 그 제단의 제물을 드리면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전한 복음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영생 얻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단순한 이 복음, 이것입니다. 다른 어떤 행위나 다른 방법으로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행동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불살려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딱 하나입니다. 그래,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일로 구원받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지금 보면은요, 신천 2단들 보면은 우리 광주가 베드로 집합니다. 얼마나 성전 큽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람 모이는 것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그런 데가 진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세 지마르라 하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조금만 방심하면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움 당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 말로 그냥 찌질이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심령을 바로 이 미혹하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악한 사단 마귀들이 모습을 하고 온다 그 말이죠. 광명한 천사니까 영분별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광명한 멋진 천사를 보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차곡차곡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 지식이 아니라 내 심령에 바로 그게 새겨져서 우리가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활화가 되어야 돼. 아, 저것은 잘못된 것 냄새가 난다. 아니다면 확실히 아니에요. 이런 마음 갖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단의 불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9절 말씀 중반절 보겠습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석쇠 위에 두고, 아침까지입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침마당 나무를 태웁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으로 하나님께 열정을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불이 다 꺼져버리면 되겠습니까? 새벽에나 불을 바로 지펴야만이 방도 따뜻하고 우리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라르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하나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떨어져 썩어 죽으면은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왜 같이 안 합니까? 왜 저 사람 안 합니까? 이게 아니라요. 내가 미랄이 될 때는 내가 썩어지는 겁니다. 내가 썩어져서 한 날이 되면은 그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미랄이 되라, 네가 미랄이 되라, 상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미랄이 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내 자신이 희생해서 미랄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15장 31절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왜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곳 다닙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선교사로서. 그런데 여기저기 가면서 수많은 것을 보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살아합니다. 살면은 서로 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해타산이 될 수가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주님이 사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내가 난데하면서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않은 겁니다. 왜? 자기 의를 나타낸 겁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신 분은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인 겁니다.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바로 아침마다 불을 태워야 되고 더 나가서 태운 죄는 치워야 됩니다.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시골에 살아보신 분은 이 말하면 금방 이해갈 겁니다. 볕단을 가져다가 아니 나무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에다 불을 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 바로 아침에 불을 떼서 낮에나 저녁에 또 부엌에 불을 떼려면 재를 다 끄집어내서 다른 것을 치워넣고 거기에다가 불을 짚어야만이 잘 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쌓이면은 그곳에서 불이 제대로 타질 않아요. 죄를 치워라. 죄는 성경에 죄악이라고 하는 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에 불순종하는 것이나 교만한 것이나 불평한 것이나 시기나 질투나 모든 것, 이 죄는 치워야 됩니다. 죄는 치워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보혈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 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땅의 것을 버리라 구습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새 사람을 바로 빚어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따라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망정 우리 뭐라 하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보라 그 말입니다. 분별해 보셔야 돼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는 치워야 됩니다. 이 죄는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은 계속적으로 피워야 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수세계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물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임했던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초대교회를 이루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서 한 가정에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바로 8장에도 사마리아 전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면은 모여서 기도할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안수기도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면서 주여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안수하며 바로 안수기도를 받을 때, 더 나가서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각 심령들 가운데 사단 마귀는 물러가고 연약한 부분은 치료받고 바로 영원히 소생하고 새로운 마음을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끄지 말아야 불들이 있습니다.
기도불입니다. 여러분, 기도불이 꺼지게 되면은 마음이 어둡게 됩니다. 불은 따뜻합니다. 물론 지혜를 태운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불이 꺼지게 되면은 차가워요. 차가면 얼어버립니다. 얼음 어때요? 활동력이 없습니다. 보면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야만이 서로 간에 살리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지, 서로 간에 썰렁하니 바로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그냥 입에서 불평불만한 얘기가 나오고 이런 썰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사단 마귀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 가르침 받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 보면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주여 내 가르침 받는 이 귀한 가르침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능력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물소식 같은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 성도들의 자세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했습니다. 근신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 저 바로 나쁜 사람이 본인을 팔아서 이 어려움 당한 줄 압니다. 본인은. 그랬을 때 제자들 데려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죽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월 29일 날 35주년 이호초 중년제 할 때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일주일 끝나고 나면은 또 그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또 특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2주 동안 기도함을 통하여서 저는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2주 동안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 생활화. 여기서 하나님 기도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라고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기도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어둡게 되면 사단이 틈탄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불이 꺼지면은 바로 영역 있는 예배가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찬양도 안 됩니다. 세상 소리, 인간 소리가 납니다. 영원 구원에서 열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찬양과 성령의 역사와 기도가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를 내게 되면 어때요? 세상 것들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 심령도 여러분, 기도불이 꺼지지 않도록 낙심소리, 한숨소리, 환경 탓하는 소리, 불평불만한 소리 다 멀리해버리시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악한 거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불입니다. 사명.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항상 충만합니까? 아니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안 그러면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마다 여러분 잠깐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야말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봅니다. 바울의 고백, 바울의 사명선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명선언서입니다.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명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저거 신학교로 같이 다녔던 한 친구가 나보다 1살 더 먹었어요. 내일 지금 발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냥 우리 같은 이 선교를 카타콤이라고 해서 저 서울 지하에다 방을 얻어가지고 5명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얻어가지고 같이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 안수 받았던 같은 뭐 친구가 형이 되고 형 친구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근데 같이 있던 한 목사님이 카톡에 보내왔습니다. 퇴직금도 금방 써버렸고 뭣도 써버렸고 막 선거를 위해서 많이 써버렸는데 저렇게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갈 예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 잠깐 문장으로 글을 남긴 걸 보고 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것이 교차했습니다. 얼마 천만 하더라도 그 집에 집사람 안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럴 줄 누구도 몰랐거든요. 세상이 너무나 참 그렇구나 많이 생각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어진 세상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주어진 기간 오락하면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 결혼시키고 딸 하나 결혼시키고 거기도 늦둥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지금 우리 늦둥이보다 4살인가 더 먹었습니다. 3살인가 4살인가 결혼하는 늦둥이가 있었는데 참 이런 마음 가질 때마다 마음에 참 여러 가지 것이 요즘에 교차해 보면 하나님 그래요. 어떤 면은 그래도 정년 마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명 그렇게 열심히 복음사에 가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사회 감당하고 이제 그야말로 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하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더라. 우리가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주어지는 환경 동안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불이 어디서 피울까 마무리합니다. 마음의 불을 피워야 된다. 내 심령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12장 11절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내 심령 가운데 타오르야 됩니다. 불같은 열심, 불같은 성령이 타오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그리고 가정의 재단에 불을 피워야 된다는 것. 방금 말씀했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방 사람 누구든지 오는 사람 다 성령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심령 가운데 원망 불평하는 사단마귀 역사는 다 물러가 버리거든요.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은 어두운 것에는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불을 피우고 여러분의 재단의 가정에 불을 피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 이 성령 소망 교회 예배 시간마다 아니면 이 금요 성령 주제배 불같은 성령 역사가 임해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이 있다 하면은 모두 기도하며 간구함을 통하여서 해결받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소멸하면 안 되거든요.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잘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구할 때 무엇을 원하는데 구하라고 그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우리 거기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나무를 태워야 되고 죄를 치우고 계속해서 불을 피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기도불을 끄지 말고 사명의 불을 끄지 말고 계속적으로 불을 피워야 되는데 마음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이 밤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모든 그릇되고 잘못된 거 다 태워버리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연락하여 주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